그걸 오전 강론 시작합니다. 오늘은 숙화 원어에서 숙화라는 말은 초막절, 우리간, 천막, 장막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라서 추수감사절을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지켜서 모두 알곡되어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알곡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생활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알곡이 되는 거룩한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는 우리 알곡이 되어지고 예수님 오실 때 쭉정이와 알곡을 이렇게 가리기 때문에 알곡이 되어지고 믿음의 결국 오직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꼭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 마지막이 뭐냐? 내 영혼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내 영혼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이 땅에 부자처럼 복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 자식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죽고 난 다음에 음부에 뚝 떨어져가지고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영원히 고통당하는 인생이 되죠.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곧 영원히 구원받는 이 축복을 주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엄청난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천국 복음을 그대로 그들이 믿었고 또 가르쳤고 그래가지고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굴복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국교로 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어진 이후에 AD 392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했거든요. 데오니시우스 그 황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300년 그 이후부터 국교가 되고 난 이후부터 이제 교회가 타락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세소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사도들이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세상 영광을 이제 가지게 되는 교회가 되어지니까 이제 타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BC 1517년 10월 31일 날이죠. 이덴베르크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그렇게 선포를 하죠. 그 전에 1453년에 로마가 오스만 터르크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 멸망을 할 때에 오스만 터르크 터키 그 아랍의 그 군대가 강해서 그렇게 멸망하기보다는 타락되었었어. 교회가 부패해서 나라가 부패해가지고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 세계 역사를 보면 다 잘 되어졌을 때에 부패하면 나라가 다 망하죠. 그 망하게 상대방이 점령해서 망했는데 그 상대방 나라는 아주 신선하죠. 깨끗하죠. 맑죠.
그러한 처음에 출발한 나라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다 멸망을 하죠. 우리 한국이나 외국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이제 멸망을 했는데, 그래서 교회는 교회들 타락의 절정이 1517년에 이제 터져 나왔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개성교회는 개혁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개혁 신학, 개혁 신앙이라 그러는데, 개혁을 해도, 종교 개혁을 해도 여전히 지금까지 세상하고 섞어지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섞어져서 가르치고, 섞어져서 신학하고, 섞어진 신학하고, 섞어져서 가르침받고, 섞어져서 진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죠. 그리고 사는 그 믿음이 섞어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마다 비리가 터져 나오고, 종들의 문제가 터져 나오고, 비리가 터져 나오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시면 주님한테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2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종말의 현상에, 세상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결론이 그럴 때 예수님 오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쉽게 하죠. 미혹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고 몇십 년 전부터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해서 설교하고 붕괴하고 가르치고 했습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세상에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고 기근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재앙이 있는 그런 세상일지라도 그때 예수님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그때가 이제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지진 일어나고 이렇게 홍수가 나고 이렇게 특별한 재앙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 대적하고 민족이 대적하고 그런 모든 세계 역사가 일어나는 그럴 때는 끝이 아니고 그냥 한참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세상이 쭉 지나가다가 어느 시대에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천국 복음, 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가 되어져야, 전파가 되어져야 그때서 끝이 온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나요?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파 안 된 게 뭐냐? 예수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은 그 바실레이아 요앙겔리온이거든요. 바실레이아는 천국이고 요앙겔리온은 요앙겔리조거든요. 요앙겔리조, 또 복음은 요앙겔리조, 요앙겔리온, 포로 요앙겔리조마이, 세 개로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천국 복음의 그 내용이 뭐냐?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다. 그것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잘 되도록 하는 이런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죄에서 구원받는 이런 소식만 이렇게 복음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그건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그러한 모습의 복음의 그러한 내용들이고, 그걸 왜 기쁜 소식이고 왜 복된 소식, 왜 좋은 소식인지 그것이 이제 복음 요앙겔리조마이, 요앙겔리조, 요앙겔리온 요 내용 속에 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모든 복음이 주님이 전하셨던
비유로부터 천국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복음이고, 그리고 그 내용이 전부 다 구약의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 그래, 구약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 말씀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 증거된 그 말씀을 예수님은 전하셨고, 제자들은 그 전하신 말씀을 받았고, 아멘.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또 그 말씀들을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또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가시고 이제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한 그 초대교회의 복음이 주님이 전하셨던 복음이거든요. 그럼 주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회개하잖아요. 아멘. 예수 믿잖아요. 아멘. 그리고 세상에서 칭송받잖아요. 사도행 2장 47절에 모든 무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 많게 하더라.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욕을 태바지게 하잖아요. 그 주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이지. 1500년도 1000 BC AD 300 약 400년 35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해진 말씀은 그 섞어진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말라잖아요. 섞지 말라잖아요. 섞어진 말씀으로 전해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믿는데 제사함 받고 구원은 받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섞어진 음식을 먹으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사람 속에 뭐가 있죠? 선도 있고 악도 있잖아요.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선이 있는 이 믿음의 생활이 되어진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악이 있는 이 악대로 살아가면 그 죄 용서받지 못해가지고 지옥 가게 되잖아요. 그거 선악이 사람 속에 두 개가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전달받은 그러한 말씀과 신학을 통해서 사람 속에 선악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악이 터져 나오는 악한 생활을 하는 악하고서, 구약의 악은 히브리어는 악이 이 덕시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살아가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초대교회처럼 무백성들보다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가족들 가운데서도 가족들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잖아요. 내 마음은, 내 가족들은 내 마음은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이라도 내가 쓰는 내 마음, 악하게 쓰는 내 마음, 강교하게 쓰는 내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 마음, 가족들은 더 잘 알잖아요. 그러한 내 모습을 보고 존경하고 칭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오시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 말씀 예언하신 대로 이 천국 복음, 사람이 선하게 살고 그리고 선하게 되어진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 복음이 천국의 비밀이 증거가 되어져야, 온 세상에 전파가 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 주님이 오시려면 아주 깜깜 엄청 멀은 겁니다.
근데 몇십 년 전부터 한국에서는 예수님 빨리 온다 당장 꼴것처럼 설교하고 붕해하고 가르치고 했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 그 말이죠. 그게 지학이요. 그 거짓 예언을 했다 이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한테 멸망당한 이유가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거짓을 예언했다. 그래서 거짓을 예언하니까 그 거짓을 들은 사람들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백성이 작은 자부터 큰 자 이르기까지 다 탐남하다. 불의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그렇게 해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칼 흉기로 남들 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을 하셨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섞어진 말씀, 거짓 예언, 거짓 설교 그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이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의 규례를 지키고 이방인들을 본받아 살았다. 역대하 34장 14절에 왕하 17장 7절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멸망시켰다는 거죠.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 그리고 교회가 이방인들의 모습, 목회자가 이방인들의 모습, 교인들이 이방인들의 모습, 오늘날도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한다고해서 다 교단마다 연합단체마다 기독교 단체마다 회개한다고 많이 예측죠. 왜 회개하죠? 죄인이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그 죄인은 천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 회개하는 게 아니고 잘못 살았다, 잘못 믿었다, 잘못 행동했다, 그거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고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 사도들이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했던 그 천국 복음, 초대교회와 같은 그 천국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전 세계에 지금 와야 된다.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 그런 시대가 올 때 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아직까지 엄청 멀은 겁니다. 지금 그런 말씀 들어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의 비밀의 말씀 그거 들어보기 쉽지 않잖아요. 다 설교 내용들이 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흥하고 일어나고 그걸 주로 설교 패턴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설교하신 말씀, 주님 전하셨던 말씀,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는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행동하고 엄청 일어나는 그런 설교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예수님 그런 설교한 적이 없잖아요. 왜 그런 설교를 안 하죠? 죄인으로 살아가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지옥 가는데 지옥 갈 사람을 건져야 되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마태복음 9장에 12절 이하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죄인인데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 제가 회개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은 전하셨죠.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오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이 예수님과 같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잖아요. 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흥하고 일어나는 그러한 복받는 그러한 문제 해결되는 그러한 설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증거는 법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증거하시듯이 그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은 전체 국민들, 인간들, 사람들이고 민족은 각각 다르잖아요. 각각 다른 그런 이런 민족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끝이 온다는 거죠. 그래, 그렇게 주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쉽게 원어 해석을 통해서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이 이제 공개가 되어져서 흘러서 나가서 이제 딴 것까지 전파되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수카 원어에서 오늘 교재책을 다음 주일날 추수 감사절이라서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책 표지에 수카, 그 다음에 그 수카는 히브리어입니다. 밑에 작은 주제가 초막절, 우리간, 천막, 장막. 이 한글로 이런 표제어들이 히브리어는 수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어 수카를 알아야 천막도 알고 초막절도 알고 우리간도 알고 천막도 알고 장막도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추수감사절로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셨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추수감사로 감사절 지키러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신 적이 없어요. 그래도 오늘날은 추수감사절로 아예 도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추수감사절만 계속 강조가 되어지면 성경이 말씀하는 수카, 초막절은 이제 감추어지는 거죠. 복음이 감추어진다 이거죠. 그 복음이 감추어지는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배 타고 건너가서 죽을 고생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또 그 나라의 추위와 더위와 또 원주민들의 섞여 기다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절을 예배를 드리는,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감사하는 그러한 추수감사가 기초가 되어져서 추수감사절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아서 감사하고 감사의 드림으로 인해서 더 복을 받는다. 믿습니까? 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또 가르치고 믿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장막절, 수장절을 이렇게 빼버리고 이 땅에서 인간이 어려움 속에서 복을 받아서 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복 받는 추수감사절로
이 땅에서 잘 되는 추수감사절로, 이 땅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드리는 추수감사절로,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100%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받주신 복을 따라서 예물을,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아니고 수장절, 초막절을 그렇게 지키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수장절, 초막절이죠. 그런데 수장절, 초막절의 핵심이 뭐냐? 곡식을 이래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창고에 이렇게 저장해 두는 그러한 수장절, 초막절인데, 그런데 그렇게 저장하면서 저들은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7일 동안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내 모습, 내 생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근데 거기에서 곡식만, 농사 지은 것만 수장해서 초막절, 수장절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곳간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이 아니고, 거기에 핵심은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 사람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추수하는, 영혼이 수장이 되는, 영혼이 초막절이 되어지는,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그러한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도 내 영혼이 천국 가는, 알곡이 되어지는, 의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고, 그러한 내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물건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요 숫가 원의 해석에다가 다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숫가라는 초막절, 초막절, 숫가라는 그러한 모든 표현은 이 책에 다 담겨져 있고,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아 또는 곡식도 거두는, 곡식을 거두다 할 때 아사프고, 사람의 영혼도 거두다 할 때 아사프고, 사람의 영혼이 이제 열쪽에 돌아가다 할 때 돌아가다가, 영혼이 열쪽에 돌아가는 것은 거룩한 무리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영혼 문이거든요. 그 말이 아사프입니다. 그래서 아사프, 그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이 책에다가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 책을 내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꺼내서 보면서 연구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숫가의 축복과 아사프의 축복을 다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열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뒤로 들어가서 3페이지 차례 제1장 숫가 원어 해석입니다. 그 숫가 원어 해석에서 사전에서 의미, 해설 전문의, 해석 성구 있고, 그 다음에 해석 성구에서 1. 영체 숫가, 2. 시작 우리간 숫가, 3. 장막 숫가, 4. 천막 숫가, 5. 시라 숫가, 6. 초막 숫가, 7. 초막절 숫가, 8. 초막절 하거 숫가.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은 이제 두 개입니다. 하나는 단수고 7번은 단수고 숫가로 되어져 있고, 8번 초막절은 하거하고 숫가 두 단어가 표주어가 합성어가 되어진 겁니다.
학을 것은 절기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제2당 아사프원에서 왜 이 아사프원에서 초막절에 들어오느냐 하면 초막절 지킬 때는 곡식을 거두어 수장하라 저장하라 그랬거든요. 그래 거두다라는 말이 아사프입니다. 거두다 곡식을 거두다 아사프 사람의 영혼도 거두다 아사프 사람이 열조에게 돌아가다 아사프 열조에게 돌아가다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이 누구죠? 예? 뭐라고요? 누구요? 내가 세계 질문 없어 들어가 버려.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 8절에 아브라함이 기본이 지나여 죽어 열조에게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그 돌아가다라는 말이 아사프입니다. 그 아브라함 천국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곡식도 거두다 아사프. 그리고 사람도 열조에게 돌아가다 아사프. 그럼 곡식 거두는 수장하는 추수감사절하는 그 의미가 눈에 내가 살아있을 때에 눈에 보이는 내 삶에 대한 축복을 받은 것을 내가 이제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그 의미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곡식만 대상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도 추수가 되어져야 된다. 그 예수님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졌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휘어져 추수할 때 되어지는 그 추수가 논밭에 이렇게 곡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건 사람의 영혼들을 말하죠. 사람의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보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가시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받는다. 그 제자들을 보고 가지라 그랬어요. 제자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면 가지가 제자인데 열매는 제자와 가지와 같은 열매가 되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영혼 거두러 오신 거죠. 그리고 사람 영혼이 이제 알곡이 되어지는 거두어지는 그러한 한글은 돌아가다 아브라함의 열주께 돌아가다 175세 살고 열주께 돌아가다가 한글은 돌아가다 저 세상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갖잖아요. 근데 그게 돌아가다는 말은 저 세상 가지만 열주한테 간다. 그 열조는 암이다. 열조는 백성암, 무리암을 말합니다. 그래 거룩한 무리가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갔다. 그럼 거룩한 무리가 있는 곳이 어디죠? 천국. 천국이라고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셨죠. 네. 아브라함에서 야곱은 천국에 앉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걸 구약에 열조에게 돌아가다 아사프 그 사람 영혼이 돌아갔다 어디로 열조한테 갔다 암으로 갔다 저 세상으로 갔구만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서 야곱은 천국에 앉아있다. 아멘. 그러니까 열조에게 돌아가다는 말은 천국 간다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수장절, 초막절, 초막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나의 모든 삶을 거두어서 수장해서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감사 그런 제사를 드리는 절기이지만 그것을 곡식이 알곡이 되듯이 내 모습도 알곡이 되고 내 영혼도 알곡이 되고 내 영혼 알곡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내 영혼 알곡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이라 그럽니까?
그렇지,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나 의인이 되어지 알곡이라는 거죠. 아멘. 이를 그 열매를 칼포스라 그러잖아요. 그 해석으로. 그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칼포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 의인이 안 되면 알곡이 아니죠. 알곡이 안 되면 이제 천국을 못 간다는 거죠. 아,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죠. 그런 믿음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냥 무조건 하고 주여 믿습니다. 그저 무조건 하고 믿고 믿는 생활 하는데 그 다음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죄짓고 생활해도 내가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는다. 그런 인식 등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고 그건 알곡이 아니고, 그건 오직 자기 식의 믿음, 썩어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숫가는 초막절 숫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번에서 8번까지 제목은 다르지만 그런 내용은 원어는 숫가로 통일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사프 제2장 아사프 원에서 목자 설명해야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아사프 뒤로 넘어가서 4페이지 거두다 아사프 가두다 아사프 거두다 아사프 그 다음에 발을 침상에서 거두다 야곱의 영혼 거두다 뼈를 거두다 돈을 거두다 영혼도 거두다 꼴 곡식단 뼈 사람을 거두다 고쳐주다 고치다 거두다 고쳐주다 고치다는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다 할 때의 아사프입니다.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다 할 때의 아사프입니다. 그 고치다 아사프, 고쳐주다 아사프. 그 문둥병이 고쳐질 때에 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되어졌다 하잖아요. 깨끗하게 되어졌다. 예수님한테 맞은 팔적에 문둥병자가 두 사람이 왔는데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고 손을 댔어요. 그렇게 깨끗해졌어요. 깨끗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증거하라. 자기가 깨끗하게 되어짐을 증거하라 이거예요. 어디 가서? 제사장한테 가. 제사장 어디 있죠? 성전이 있잖아요. 그 레위기 11장, 12장, 13장, 14장 계속해서 문둥병을 깨끗게 되어졌다, 깨끗게 되어지지 아니했다를 판결하는 자는 제사장입니다. 그래 제사장이 관찰을 해봐가지고 이거 문둥병이다 판정을 내리든지, 아니 문둥병에서 깨끗이 고침받았다 판정을 내리든지, 판정은 제사장이 내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문둥병을 얘기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지난 후에 제사장한테 가서 판결을 받는 거예요. 치료는 일주일 기간에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환자가 7일,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장해졌다, 부러졌다, 베어졌다 그러면 7일 돼야 정상적으로 아물어지는 겁니다. 보통 7일 안에는 이 정상적으로 잘 안 아물어져요. 그 기초 기간이 7일입니다. 그 성경의 사람이 왜 7일 지나야 깨끗하게 되어졌다, 고쳐졌다, 안 고쳐졌다 이렇게 하느냐. 7은 세바라는 말인데 하늘에 거룩한 완전수다. 하늘에 거룩한 완전수. 완전한 숫자가 되어져야, 완전한 시간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고쳐졌다 안 고쳐졌다 안 물다 안 물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의미가 무한대예수, 실은 무한대예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주기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일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고쳐지고 난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고 누가복음 16장에도 문둥병 10명 중에서 9명이 고침받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그들이 고침을 전가하고 그렇게 예수님 하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장한테 가서 판결을 받고 깨끗해졌다 안 깨끗해졌다 판결을 받게 되죠. 그럼 깨끗해졌으면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들여서 나 깨끗하게 되어졌다 증거하죠.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은 제사장한테 간 제사장은 어디 있어요? 성전.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멘. 그럼 깨끗하게 된 사람이 아버지 집에 간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여기 아사프는 의미가 문둥병, 다른 병은 고치지는 아사프가 없어요. 그럼 문둥병만 아사프, 고치다, 고쳐주다, 아사프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성전이 있고 성전은 하나님 집이고 성전을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아버지 집에 이제 천국에 아버지 집에 가는 사람은 더러워도 갈 수 있는 줄 믿으면 거기 아멘. 정신 차렸어요? 네. 깨끗해져야만 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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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깨끗해진 자만이 하나님 진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가는데 그게 성경에 어디 있죠? 깨끗해진 사람이 문둥병이나 유출병자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어진 사람이 네. 더러워가지고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고 쫓겨나고 그리고 깨끗하게 되어지면 다시 이제 하나님 계신 진에 들어오고 성경 어디 있어요? 내기? 내기에는 없죠. 내기에는 인간 전체가 더러운 존재가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데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시체가 되어져 나왔죠. 그것은 부정하고 더러운 내 모습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문둥병자가 더러워진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쫓아내고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지면 더러우는 그러니까 문둥병자 보고 나아졌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 증거하라 그러잖아요. 그 깨끗함을 증거하라. 제사장은 성전이 있다. 성전 하나님 섬기는 자고 성전이 있다. 그 성전 하나님 집이다. 그 아버지 집에 간다. 뭐 신약에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고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문둥병자. 왜 더러우니까. 그 집 밖으로 쫓아내라. 어디 있죠? 말 수 없이 했어요. 그죠?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에 문둥병자나 유출병 환자나 시체를 만진 부정한 자들은 집 밖으로 쫓아내라. 왜? 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더러운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7일 후에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은 진 안으로 들어오죠. 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죠? 미리암. 누구요? 미리암. 모세 욕한 사람. 미리암. 네, 그렇죠. 미리암이죠. 미리암은 모세를 비난하다가 문둥병이 발해졌죠. 그래서 집 밖으로 쫓겨나갑니다. 그러니까 7일 후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랬어요. 또 성전에서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쫓겨뭘 당한 사람이 누구죠? 우시야 왕이죠. 우시야 왕이
성소에 항로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고 이가 분양하다가 맞아. 이마에 문둥이 발해가지고 제사장 80명이 쫓아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전에는 그러한 곳에는 하나님 계신 곳에는 천국에는 더러운 자가 갈 수가 없다. 그럼 문둥병에는 더러우니까 천국에 하나님께 못 간다. 그래서 문둥이를 고치다. 그 말을 아사프다.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천국으로 돌아가다. 열쪽에 돌아가다 아사프다. 그러니까 이 아사프라는 용어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수장하는 그러한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기 아사프가 32번까지 32개 표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5표지 맨 중간에 32 시작 수장하다 아사프 해석성부 1회 107회 지났죠. 거기에 32 수장하다 그 밑줄을 치면서요. 이제 요 수장하다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그 수장하다 그러한 말씀으로 해석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사프 요약 설교가 수장하다 사람 영혼도 수장하는 아사프 그리고 쉽다 아사프 없다 없어지다 쭉 이렇게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6페이지 48번까지 그리고 아사프라는 언어 한 개가 한글로는 이 48개 표적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사프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다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히브리어 문자표, 히브리어 7대 동사, 헬라어 문자표를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모음도 표로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음을 히브리어서는 부호나 표기로 이렇게 기호나 부호로 표시를 해서 모음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언제 뒤에 가서 나중에 또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 넘어갑니다. 제일장 수파원에서 초막절, 우리간, 천막, 장막 이런 표저가 숙화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졌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초막 시작. 초막 숙화는 영체 일에, 우리간 단 일에, 장막 사이에, 천막 사이에, 초막 아래, 초막절 후에, 시다 이래로 번역하였고 그 해석을 성경 성구 자체에서 이미 해놓았다. 이를 연구하여 초막절을 지키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또 은혜를 받게 된다. 아멘. 숙가 사전에서 1 시작. 초막, 장막, 숙하는 장막, 굴혈, 소혈 등 3표제어 3단의 영역으로 번역된 소크, 여성형으로 히브리어 오두막 또는 우리의 의미로 영체 이래, 우리간 단 이래, 장막 사에, 천막 이래, 초막 8에, 초막절 9에, 시다 이래 등 7표제어 25단어의 영역으로 번역 해석하였다. 영어미는 간막이, 방, 장막, 오막살이, 잠복, 처, 굴, 장막, 천막. 그러면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 숙가는 느헤미야 시대 때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꺾어 가지고 와가지고 이 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오두막을 이렇게 초막을 지었어요. 그렇게 7일 동안 느헤미야 때의 8장에 그렇게 8장에서 10장까지의 그 내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장절을 그러면 이 저장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초막절을 그러면 초막, 풀초자. 풀로 가지고 막사, 풀막사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렇게 의미는 다른 의미를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수장절을 하면 설명 들어보세요. 수장절은 아시프 하그 출애굽기 23장과 34장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수장절은 아시프 하그입니다. 그 아시프는 논밭에서 곡식을 수확을 하는 거두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킨다. 논밭에서 수확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시프입니다. 그 아시프는 아사프에서 돌아가다 아사프에서 그렇게 유래가 되어졌어요. 이 책에 다 담겨 있는데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고 수고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논밭에서 곡식을 수확하는 의미가 아시프고, 거기에 이제 절기로 7일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아시프, 하그, 수장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 초막절은 수장을 하는 농사를 짓는 그 과정, 농사를 지어서 알곡 만드는 그 과정의 의미가 초막입니다. 우리가 오두막은 어디다 지어요? 시골에 사신 분들 알죠? 참외, 수박을 농사를 지으면 그 뭐 지어요? 원두막이죠. 네. 그 원두막을 오두막이라는 거예요. 네. 그 원두막을 왜 지어요? 지키려고 하잖아요. 또 지키는 의미, 그 다음에 잘 가꾸려고. 참외, 수박밭을 잘 가꾸려고. 원두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이제 잠도 자고, 그곳에서 일어나서 또 이제 이 밭을 가꾸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두막 지어져 있으면, 지어서 살면 금방 수확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뭐 기간이 있잖아요. 여름철 내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40년 광야 생활을 말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에 촌막에 거하면서 그들은 농사 짓는 생활을 했다. 40년 농사 짓는 생활을 했는데 농사 지은 그러한 열매가 첫째는 생활 속에 농사 지은 그러한 농작물이고, 둘째는 내 영혼이 알곡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초막을 지어서 40년간 살았을 때 그 초막을 지은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럼 뭘 짓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치고 살았어요? 치고 살았다 그러면 뭘 치고 살았다 그러면 답이 나와야지. 천막 치고 살았잖아요. 장막이 천막이잖아요. 천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죠. 언제 40년간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천막이 없죠. 미리 이방인들이 아모리족이 지어놓은 그 집을 빼앗아가지고 그거 다 차지해서 거기 살잖아요. 그럼 강야 때는 집이 없잖아요. 주택이 없잖아요. 그들의 주택이면 천막이죠. 그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 천막을 치고 살잖아요. 그 천막이 어리어리한 그 집이거든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살죠. 그 천막을 성경에는 초막을 짓고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초막이라는 것은 원두막인데, 오두막인데, 칸막인데, 그 임시잖아요. 그렇게 임시, 그렇게 살면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 농사를 지으면 수확이 생기죠. 그 수확이 생기는 수확이 생길 때는 마지막이죠. 가을이죠. 마지막이잖아요. 그 마지막 때는 농사 이렇게 지어졌으니까 수확했으니까 명절로 지키는 거죠. 거기 명절이 절기다. 지금 초막절이다, 수장절이다. 그 현대는 이걸 변형시켜서 추수감사절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의미를 모르고 추수감사절 그렇게 하면 세상 복 받아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 지키는 그렇게 뺏기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복음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미국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을 그걸 기운으로 삼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절 유래에 가려면 미국 청교도들이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 가가지고 복받고 잘 돼가지고 그 핍박과 모진 괴로움과 고통과 치유와 덕을 이겨가지고 농사가 잘 되어서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게 추수감사절 유래다, 기운이다. 그렇게 다 설교하잖아요. 그 성경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경 이탈하잖아요. 거기에는 빠져서 세상 복 받은 거는 감사해서 저기 지키는데, 세상에서 잘 되어서 지키는데, 그거 빠진 게 뭐죠? 영혼 출소가 빠졌잖아요. 영혼 출소. 수장절, 초막절은 영혼 출소가 들어가는 거죠. 영혼 출소가 안 들어가는 추수감사는 뭔 의미가 있어요? 뭐가 그 좋은 게 있습니까? 그 영혼 출소를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는 수장절을 지키라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어디에서 하셨어요? 무슨 산? 왜? 신의 산이지. 무슨 산 그러면 신의 산이 이게 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참. 보세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초장 초막절 대중은 추수 구원 그게 참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수장절을 지키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다가 여기 이제 지중해죠. 여기 이제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 이제 강이 있고 여기 이제 여기 홍해수입니다. 이게 이제 홍해죠. 고센 땅에 살다가 이들이 이제 홍해수를 건너서 마라를 거쳐서 쭉 내려와서 엘림을 거쳐서 쭉 내려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23장 34장은 사장이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시내산에서. 신명기 16장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여기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게 모압 편지입니다. 모압 편지에서 초막절을 지키라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면 여기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다 완성되게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2년입니다. 2년에서 다 받아가지고 성막 짓는까지 다 받아가지고 저들은 출발을 해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죠? 가네아라 그러죠. 그건 뭐라죠? 그렇지, 가데스 바네아. 아이, 잘하시네.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살았습니다. 38년 살고 홍해수 밑으로 여기 사해입니다. 사해를 거쳐서 사해 밑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모압 편지에 이제 다 모여가지고 있고 여기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편지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기 부엘세바, 아브라함 살 부엘세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실로.
실로는 이스라엘 요 중간에 여기 실로, 여기 중간에 실로고, 실로가 뭐 있어요? 엘리제. 성막 있잖아요. 성막. 성막에 그다음 여기는 여기 들어가서 여기 베델 야곱이가 베델에 땅을 샀죠. 자, 여기 이제 예루살렘인데 여기 여리고고, 여리고 맞은편 이 평지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져도 출애굽기 기록된 시점하고 레위기의 시점하고 이치가 다릅니다. 연도가 달라요. 그 출애굽 때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수장절, 초막절, 수장절, 유월절 또는 무교절, 그다음 외초절, 수장절 지키라. 이래 남자가 3번 이 3차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때는 뭐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지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 지킬 때, 말씀 주실 때, 말씀 주실 때 지키라 했는데 하셨는데 그 초장절 지키는 것은 밭에서 이렇게 곡식을 거두어 수장절 지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거두어서 지키라 하신 거죠. 그럼 밭에 있는 곡식을 거두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모압 평지에서는 초막절을 지키라. 그 초막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이제 이 사막지대가 강야잖아요. 이 강야 교회라 그러잖아요. 네. 강야인데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강야 교회라 그러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생생활 교회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 교회 생활할 때에 초막을 지키는 생활을 강야 초막 생활을 했는데 여기서 알곡된 사람 60만 1730명 20세 이상 된 사람 아니고 이하죠? 요 사람들이 여기 모인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60만 3,550명은 20세 이상 된 장정. 이 사람들이 이 광야 생활 여기 40년간에 다 죽었어요.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멸 안 되고 살은 사람은 60만 1,730명이라 그럽니다. 요 사람들이 여기 모였어요. 요 사람들을 보고 초막절을 지키라. 이미 요 40년 끝났잖아요. 그리고 요 사람들은 아사포했다. 어디에서 났어요? 이 사람들이 아사포 됐다고? 아사포는 돌아가잖아.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사포. 돌아가는 거죠. 어디로? 열조한테 돌아가다. 열조는 뭐냐? 암이다. 암은 뭐냐? 거룩한 물이 천국에 저 세상에 가 있는 거룩한 물이다. 그래 아브라함도 아사포했다. 아브라함이 돌아갔다. 열조한테 돌아갔다. 아사포했다. 그럼 아브라함 죽었잖아요. 죽은 아브라함을 예수님 천국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열조한테 돌아갔다 아사포했다는 말은 천국 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60만 1,730명이 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 땅을 다 정복을 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에 열줄한테 돌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수상제를 지키라. 곡수 지어서 농사 지어가지고 거두어서 절기를 지키라. 이걸 거두다는 의미고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에서는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온 생활에서 40년 강력 생활을 한 것에서 초막절을 지키라. 그 초막절은 요 강력 생활 한 것을 기억하고 초막절을 지키라. 강력 생활 다 한 사람을 보고 초막절 지키라 하잖아요. 강력 생활 40년 한 사람을 보고
초막절 지키라. 강야시장을 다 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60만 60만 1730명. 1730명이잖아요. 모세, 아론, 또 여호수아, 갈렙 포함해서 60만 1730명이 이렇게 남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아사프였다. 천국에 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 사람들은 강야 사지면 초막 생활, 우리간을 짓고 원도막을 짓고 이제 칸막이를 짓고 그렇게 살아서 이 사람들은 알곡이 되어졌다는 거죠. 아멘. 알곡이 되어진 이 사람을 보고 신명기 몇 장? 4장 몇 절? 4절에 하나님께 뭐 했다? 붙었다. 하나님께 붙었다. 다백하였다. 하나님께 붙은 다백한 것은 성전을 이렇게 있으면 성막이 있으면 여기 뭐죠? 뭐죠? 번제단 물도모 이게 들어오면 여기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직사각형입니다. 지성소 있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지성소 안에 떡상이 있습니까? 떡상은 성소, 지성소 밖에 있고 여기에 촛대가 있고 여기에 뭐죠? 분향단이 있고 그럼 이 안에 뭐 아론의 상명주방이고 지상이 또 하나 또 있네. 속죄소, 시원자 속죄소. 이 속죄소를 이제 학대를 하면 여기에 두 그룹이 있죠. 날개를 이렇게 뻗고 이렇게 뻗죠. 이 날개가 이 벽에 닿았고 그 역대하 3장 12절 13절이죠. 이 그룹의 날개가 이 전벽에 닿았고 그럽니다. 벽에 날개가 전벽에 닿도록 그렇게 앞으로 쭉 내미는 거죠. 요 닿다가 다베크, 이 붙었다. 다베크라는 말입니다. 그 누구 보고 붙었다, 이렇게 붙었다 그랬죠? 60만 1730명. 60만 1730명은 신명기 4장 4절에 너희는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생존했다는 말은 하이라 그랬죠. 하이는 창세기 2장 7절 8절에 흙을 이루어 산을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어졌다. 그 생기가 하이 내사다. 생명은 하이 네페시. 그러니까 죄 짓기 전 사람, 깨끗한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이 가진 생명이 하이죠. 그러니까 생명 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붙은 사람은 생존했다. 생존한 이 사람은 어디에 붙어 어디에 있냐? 지성 여기 요걸 성소라 하잖아요. 성소. 요 전체를 이제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 안에 이제 성소는 하나님 방입니다. 하나님 방. 하나님 안방. 요 성막을 또 성전이라 하잖아요. 성전을 뭐냐? 하나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 집인데 문 열고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뭐 단계를 거쳐야 돼요. 번제단을 거치고 물동을 거치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촛대에 불을 밝히고 떡상에다가 하나님 상 잡수놓고 진술하고 그리고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향 올려 바치고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는 거죠. 하나님 잡수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방이에요 이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 계시는데 이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은 자정하여 계신다. 자정하여 계시는데 하나님을 이 하나님 저쪽에 그룹도 이쪽 그룹에 이렇게 날개 뻗죠. 그럼 하나님 가운데 자정하여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 날개가 한쪽 날개가 이제 전백에 닿았다. 닿았다는 말이 다베카, 붙다, 다베카. 그럼 이 성전도 거룩한데 이 성소를 고데시라 그래요. 그렇죠? 고데시. 이 지성소도 고데시. 거룩하다. 고데시가 말하는 거룩하다 그런 말이에요. 거룩하다 할 때 고데시. 성소 고데시. 지성소 고데시. 그러면 요 1760만 1730명은 하나님께 붙었다. 요 저 지성소 안에 거룩한 곳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죠. 문둥병자처럼 더럽지 않다는 거죠. 욕심 탐욕 부리고 더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광야 40년 생활을 해서 모압행제 모인 요 사람은 하나님께 붙은 자, 지성소 안에 들어간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거룩한 자, 거룩한 이 사람들은 사사기 2장 10절 11절에 가나안 땅 정복 1세대 요 사람들은 요 하나님께 일주에게 돌아갔다. 왜? 하나님께 붙은 자요. 생명, 거룩한 생명이 있는 자요. 깨끗한 사람이요. 요 하나님께 요 붙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모압행제에서 초막절을 지키라 할 때는 광야 40년 생활한 천막을 치고 저들은 살았는데 그 살 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은 거룩한 생활을 했다.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서 막 쏟아져 나가잖아요. 그게 제약이거든요. 그런 제약에서 죽어서 쏟아져 나갔는데 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범죄 안 했다는 거죠. 그런 죄를 안 지었다는 거죠. 혹시 기록되어지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은 사람, 제사함받은 사람, 거룩하게 되려면 제사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이 깨끗하게 되어지려면 여기 성소에 요 성소 정사각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제 이렇게 성소를 거룩하다, 지성소도 거룩하다, 지성소도 고데시, 성소도 고데시, 거룩하다 고데시. 또 레위기 27장에 11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이다 그러잖아요. 그 성물도 고데시입니다. 고데시 언어 한 개가 성물, 지성소, 성소, 또 거룩하다 전부 고데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압행제에서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광야 40년 생활해서 거룩하게 되어진 그것을 거룩하게 되어짐을 기억하고 기억을 해라. 거룩하게 되어진 너희들은 하나님께 붙은 자다. 거룩하게 되어진 너희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되어진 자다. 아멘. 거룩하게 되어진 너희들은 열조에게 돌아갔다. 아멘. 거룩하게 되어진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갔다. 아멘. 그것을 모압행제에서 기억을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초막절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아멘. 시내산에서는 시내산 초막절 지키라고 한 거 아니고 출애굽기에서는 여기서는 수상제를 지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수상제는 밭에서 농사 지어서 수확을 해서 드리는 곡간에 드리는 그런 접이거든요. 농사 짓는 그런 가정에서 수확이 되어지는 것을 수상절이라 하고, 농사가 초막이라는 것은 이미 그 과정을 다 끝내가지고
이제 자기가 구원받은, 영혼이 구원받은 그런 모습을 기억을 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레기에서는 수장 초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에는 수장이라고, 레기에서는 레기 23장에서는 초막 또는 초막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레기는 제사를 드리는 예법입니다. 레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규정, 그런 말씀 또는 계명, 율례, 율법, 법도가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즉 예배를 드리는, 명제를 지키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의미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초막이라 이게 모압의 이게 초막 또는 초막절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출애굽은 출애굽을 하잖아요. 재앙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나오잖아요. 세상을 탈출합니다. 세속을 탈출합니다. 죄를 탈출합니다. 악을 탈출합니다. 지옥 가는 생활을 탈출합니다. 더러운 생활을 탈출합니다.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런 출애굽을 할 때에 기록된 말씀은 수장절을 지키라. 수학을 거두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그 수학을 거두는데 알곡은 누구예요? 60만 1730명. 쭉지기는 60만 3550명. 그렇죠? 그러니까 60만 3550명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상 된 장정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거든요. 요 사람들은 요 강야 사제면 생활할 때에 다 소멸되고 없어졌다. 수장절을 지키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농사 짓고 공식을 가꾸고 농사 짓는데 요 사람은 죽지기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죽이게 된 요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 어디 있어요? 안 믿는다 성경 어디 있어요? 요 사람 안 믿어 그러면 무엇이요? 왜 그 사람이 안 믿어? 믿었지. 이 사람들 왜 사람들인데 선막 지은 사람들 올리바 그러고 부살레부터 시작해서 성막 지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성막 지을 때 검은 보석 다 갖다가 바쳤잖아요. 그것도 안 믿음이지. 그 믿음을 했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믿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 있어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어요. 신약이 어디 있어요? 신명기 1장 3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치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열왕기 하 17장 14절에 너희 열조가 목이 고는 것이 너희들도 나를 믿지 않는다. 시편 72편 78편 22절 34절 32절 22절에는 하나님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하셨고 32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행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은 60만 3,550명인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그럼 왜 못 들어갔어요? 믿지 않아. 죽었으니까. 믿지 않은 사람 죽어버렸어 이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못 들어갔어.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서 믿는 사람은
가는 당 돌아갔잖아요. 네. 살아있으니까 돌아간 거죠. 살아있으니까 돌아갔는데 요가서 살았어요. 요 살았는데 요 사람들은 열조에게 돌아가는, 천국 돌아가는 그런 공부합이었다. 그러니까 수당들도 초막절도 알곡이 나올 수도 있고 쭉쭉이도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초막 짓고 여기 모아평지의 사람들 보고 너희 초막을 지금 초막에 살았다. 초막을 살았는데 같이 초막에 살았는데 40년 같이 초막에 살았는데 60만 3,550명 죽어버렸잖아요.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같이 초막에 살았는데 60만 1,730명 20세 이하 된 그러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살았어요. 요 사람들은 믿은 사람들이고 요 사람들은 믿지 아니한 사람이다. 믿지 아니한 요 사람들은 구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신약에 와서 요 믿지 아니한 요 사람들 성경에 어디 있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유다서 몇 장? 유다서는 목사님 유다서밖에 없어요. 유다서 1장 5절에 주께서 백성을 예고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예고에서 구원해냈죠. 네. 후에 믿지 아니하여 말은 이 강가 사진 시험할 때 믿지 아니했다 그 말이죠. 후에 믿지 아니하여 멸하셨으며 멸하다 아볼리미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그리고 지옥에 멸해졌다는 거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모든 지체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그 멸망 아볼리미 그 지옥 같은 일. 신약에 가서 지옥 같다고 설명을 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당절, 초막절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구별되는 절기네요. 믿는 자는 천국 알고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쭉정이 불이 태우지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그러니까 추수하다 지금 이제 추수하다도 아사프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추수하다 아사프, 수장하다 아사프, 열조에게 돌아가다 아사프. 그러니까 지금 수장절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60만 3,550명과 20세 이하 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초막절은 그래서 모압평지에서 신명기에서 모압평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간차가 있죠. 40년 시간차가 있습니다. 40년 시간차. 그리고 초막절을 지킬 때는 이미 과거 신앙 40년 한 것은 기억하는 거죠. 내가 초막절 신앙 초막을 짓고 살 때에 강연 사진 시원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졌다. 생명을 얻었다. 내가 거룩하게 되어졌다. 내가 알고 되어졌다. 그 얼마나 감격돼요. 모압평에서는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그러니까 힘대로 받은 복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물건을 힘대로 드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복이 뭐죠? 복은 창세기 1장 28절의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창세기 9장 1절 이하의 노아에게 주신 복,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그러죠. 거기 전부 복이 바라크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크의 그 의미가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켰을 때에 주시는 그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바라크의 복을 준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바라크의 복을 받았죠. 그 바라크의 무릎을 꿇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또 아멘이 쉬운잖아. 아멘. 불때기 죽도 안 먹을 잡수는 사람. 천국을 달라 그러면 아멘. 사람들 그러는데 이런 사람 영혼을 살리고 근본적으로 복을 받는 그런 말씀 좀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는 뭘 지키라고 그랬다고? 수장제를 지키라. 모압평지에서는 초막제를 지키라. 초막제를 지키라 할 때는 시내산 강야 사지면 교회 생활을 다 한 후에 초막제를 지키라고 했다. 그죠? 그러면 사지면 생활 했을 때에 요 모압평지 모인 60만 1730명은 사지면 생활 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알잖아요. 다 눈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이 대적하고 죽고 아미도 죽고 소멸당해서 죽고 앞장서서 성막 죽고 다 그거 했는데 믿지 않아서 죽고 대항해서 죽고 그걸 다 봤잖아요. 다 본 그 사람들 보고 초막제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 초막제를 지키라. 앞으로 너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지.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 그렇게 하면 너가 완전히 해체가 되어져 버린다. 네가 받은 복도 해체가 되어버린다. 복도 다 빼앗겨 버린다. 그러나 네가 요 강연 사시는 교회 생활 해가지고 네가 사는 것처럼 즉 하나님께 붙어서 사는 것처럼 거룩하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지킨 것처럼 그렇게 말씀 지켜서 거룩하게 되어진 자 하나님 믿는 자가 되어진 너 거룩하게 되어진 너는 이 가나안 땅을 다 얻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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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초막제를 지킴으로 가나안 땅을 다 얻었잖아요. 아멘. 초막제를 이스라엘 모압평지 모인 사람 사정력 강시하면서 이미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이 지킨 사람들은 요단과 동백과 요단과 서편의 땅을 다 정복하잖아요. 하나님 그 땅을 다 주신 거죠. 아멘. 요 땅을 아름다운 땅이다. 토부의 땅이다. 아멘. 아름다운 땅이다. 창세기장에 보시기 좋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런 땅을 하나님 주신다. 아멘. 그래서 초막제를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지금 초막제를 지킨다. 수장제를 지킨다. 내가 추수감사절을 지킨다. 그럼 내가 내 1년 생활을 돌이켜보잖아요. 내가 60만 3,550일 속에 들어가는 생활했으면 내가 추수감사를 지킬 때 내가 회개하는 거죠. 내가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1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내가 잘 해가지고 말씀을 지켜 잘해서 내가 알곡이 되어졌다. 알곡 되어진 이 사람들은 우당과 동백과 서편과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복을 받는 그러한 감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의원이 구원받는 감격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요 모압평이 있지 아니한 요 사람 있지 아니한 강야 사진을 생활할 때 죽은 요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살았다. 그럼 내가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 추수감사절 때 내가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복이 없다 알고 내가 회개해야 되네. 내가 회개해서 어떻게 60만 1730명 속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 요단강 동백과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모압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다 취득을 하잖아요. 기업을 받잖아요. 요 기업이 무슨 기업이라고? 야라시는 뭐예요? 차지하다. 소작을 주다. 소작을 준 것을 차지하다.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소작을 주었는데 요단강 동편과 서편 땅을 소작을 주었어요. 집을 소작을 주었어요. 기업을 소작을 주었어요. 땅을 농사 짓는 거 땅을 그 소작을 주었어요. 기업 경영하면 그 하나님이 소작을 준 거예요. 아멘. 내가 사장이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그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소작을 주었는데 요단강 동편 서편에 7족속들이 사는데 요 전체를 아모리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약으로 간영하니까 주셨던 소작을 하나님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초막제를 지키는 사람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 모압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소장을 또 주는 거죠. 아멘.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요단강 동백의 서편에 땅을 주시오. 막연하게 들리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요단강 동백의 서편에 하나님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사람, 아멘. 하나님께 붙은 사람, 아멘. 하나님은 요단강 동백의 서편에 땅을 주시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권능으로 땅을 주시오. 아멘. 그렇게 땅을 주시는 그런 길을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열어주시잖아요. 아멘. 진기가 다른 걸 다 하나님 열어주시잖아요. 아멘. 그걸 다 정복하고 땅을 취득하는 거예요. 아멘. 그 전쟁할 때 꼭 7년 했어요. 7은 쉐바라는 말로서 하늘의 거룩한 완전수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무한대의 수라 그래요. 내가 7의 복을 받는 것은 무한대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이 땅을 내가 초막절을 지켜주는 내가 거룩하게 된 하나님께 붙어서 거룩하게 되어진 자, 아멘.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되어진 자, 아멘.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이런 약속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신명기 16장 그 14절 15절에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아멘. 그 주신 복이 바라크다. 바라크의 복은 천지 만물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신 그 땅 모든 세계 모습을 보고 좋았더라. 아멘. 사람도 보고 좋았더라. 아멘. 그 좋았더라가 토부고 그 토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에 사람이 되나요? 2장에 사람이 되나요? 아멘. 그래 그 복 받은 그 복이 바라크라. 아멘. 바라크. 그 하나님을 숭상하고 숭배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팍 꿇는 그러한 믿음의 복을 하나님은 이 사람은 모압에 모인 사람도 받았고 창세기 1장에 그 사람도 받았고 아멘. 그런 받은 사람들은 창세기에 지역 받은 사람들은 온 영도가 다 자기 거네. 그죠? 돈 사람 없잖아. 돈 내꾸잖아 그리고. 아멘. 그죠? 아멘. 요 모압평에 60만 1730명이 모인 이 사람들 가나안 땅 요단과 동백과 서편 땅다 됐잖아요. 아멘. 그래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요거 딱 빼버리고 복 받아라 이렇게 복 받아 저렇게 복 받아 이렇게 하는 거 창세기 3장 마귀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마귀 소리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마귀가 사람한테 여자도 그랬더니 너 하나님 된다 하나님 된다 하나님 된다 하나님 대적인데 하나님 지금 높은데 최고 높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을 뒤우체켜버리고 지가 하나님이 되도록 세상에서 1등이 되도록 그렇게 마귀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초막절의 의미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명하셨다. 아멘. 수장절은 이제 강야 교회 생활 출발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그리고 40년 강야 생활 수장절 지키는 생활을 했는데 60만 3,550명은 쭉쭉이가 되어져서 알곡이 안 되어져서 수장이 안 되어져 버렸다. 그러나 60만 1,730명은 알곡이 되어져서 수장이 되어져 버리는 아멘. 이제 그 창세기 1장의 축복 바라크의 복을 받는 요단강 동백 서편의 땅을 차지하는 아멘. 열조에게 돌아가는 천국 아멘. 들어가는 아멘. 그런 복을 받았다. 아멘. 그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요단강 동백과 서편의 땅을 치러가는 야라시 받는 기업을 받는 아멘. 소작을 받는 아멘. 그런 복을 받고 아멘. 그리고 이런 사람은 계속적으로 다 아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생활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는 거야. 아멘. 그게 초막절에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의미이다. 아멘. 추수감사절. 그 추수감사 100%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 강조하고 설교하는 그 내용이 거의 다가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건너와가지고 신앙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가가지고 거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사지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드리는
이렇게 곡식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절기를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추수감사절이다. 그래 이 땅에서 삶의 축복을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큰 축복을 받는다. 감사하면 더 복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때 헌금을 내가 제일 많이 해야지. 내가 제일 많이 해야지. 내가 더 큰 복을 받아야지. 내가 최고 복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경쟁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옛날에 다 가르쳤잖아요. 이 초막절하고 수장절하고 의미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예레미야서에서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한다. 거짓을 예언한다. 거짓말을 한다.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야 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건 말씀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 거짓말이냐? 성경대로 안 하니까 뭐 세상 사람들처럼 복받도록 예언하고 설교해 주니까. 예약해야 돼요. 이야기했어요. 성경 보고 마칩니다.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7절 8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한 이유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찾으시면 아멘. 아멘. 이 일을 하는 것은 위에 북쪽 사마리아 멸망을 했어요. 이 멸망한 이유를 말합니다. 이 일은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사 애굽의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호와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 쫓아냈다 그러잖아요. 쫓아낸 사람들의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쫓아낸 이방 사람들은 그들의 규례가 뭐냐? 거기에 써놨어요.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이방 사람들 쫓아내는 이방 사람들 제약을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윤리 도덕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한 이렇게 동성애하고 그런 모든 제약을 다 기록해놨어요. 그 레위기 18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게 다 예언 복받는다 잘 된다 그런 것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들이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지키는 생활이라 이거예요. 이방 사람들 다 복받는다 잘 되려고 다 세밀하고 뭐하고 다 하잖아요. 다 복받 잘 되려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 선지 가르치는 거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 왕들도 그렇게 왕들 율례도 그렇다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역대하 34장. 그 남쪽 지금은 남쪽 유다 멸망입니다. 역대하 34장 36장이네. 36장 14장 시작.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할 일을 본받았어. 여호와께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지를 더럽게 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백성도 제사장의 어른들도 제사장 어른이라고 제사장 택방이죠. 그 제사장 중에서 어른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제사장 어른이 그렇게 했으면 밑에 있는 제사장 똑같다는 이야기죠. 백성도 크게 범죄했다. 범죄해서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뭐냐?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본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를 더럽혔다. 성결을 더럽혔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살아가는 그 지를 더럽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모든 가정은 더러운 것이거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러운 혐오하는 그러한 구역질나는 이 가정하다 그 말이 도덕적으로 구역질나는 것 혐오 특히 우상 숭배 그러한 뜻으로 가정하다 토에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그 가정에서 본받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도 이방 사람들 본받아서 꿈꾸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방 사람들이 다 저 복받기 자격에서 꿈꾸라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도 꿈꾸라 아 성경에 꿈이 있지 않냐고. 그 꿈은 거룩하게 되는 꿈이고 구원에 대한 꿈이지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세속에서 차이되고 흥하고 일어나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그래 거짓말로 가리키는 거죠.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AD 300 종교 기독교가 국교로 된 이후부터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타락 길로 계속 걸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한 이유가 이렇게 이방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멸망했다, 망했다, 나라가 망했다. 그걸 선지와 제사장이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가르쳤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하고 소장절, 소장절에서 아웃된 사람, 초막절에서 죽증이 된 사람, 초막절에서 구원받은 사람, 알고 된 사람 다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살은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서 생명 얻어서 알고 되어 요단강 동편서편 다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고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죽증이 되어진 사람은 성경에 계속해서 무심한 그 3,550명은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예굽을 그리하잖아요. 예굽 복 달라고. 예굽에는 참외도 있고 수박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은데 왜 안 주냐고. 예굽을 적극 꾸려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적극 꾸려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달라고 하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 만드는 것도 예굽의 신, 세상 신, 돈 신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 제약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잖아요. 아멘. 그런 제약에서 나오는 그 구원 받으라고 수담절 지키라, 초막절 지키라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아멘. 이 복을 다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